신약성경 23페이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분봉한 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하의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셨어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자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다 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예,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상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후대들도 오늘 최고로 은혜 받으시는 주일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뭐죠? 들음으로 하나가 되다입니다. 어떤 말씀의 내용이 있는지를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간을 뭐라고 규명짓고 있냐면 영, 혼, 육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과 통하는 통로가 영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통로가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은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들음과 시인이 있어야 됩니다. 들음,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나가는 들어옴과 시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 들을 수 있고 시인될 수 있는 것을 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혼은 뭘까요, 여러분들? 혼은 우리의 자아와 인격의 영역입니다. 지성, 감성, 의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기뻐하고 또는 슬퍼하고 행복함을 감지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육신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혼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이 있습니다. 육신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와 접촉하고 있는 통로를 바로 육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 혼, 육이 흠없게 보존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보시면 죄인은 뭐가 죄인이냐면 단절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영이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이어주는 영이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와요. 어디에요? 마음에 병이 왔어요. 육신에 병이 왔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고 지금 세상은 불안 요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당장 1월 달부터 저희들 캄보디아 들어가야 되는데 캄보디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평화 협정 맺었다 그러지만 또 폭탄이 날아가면 또 바로 구겨져 버립니다. 늘 세상은 급변하고 있고 이번에 우리 청년들 실업률이 최고로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인턴 사원을 안 뽑는데요. 옛날에는 연봉 2천만 원, 3천만 원 주면서 시켜야 될 일들을 지금은 실제로 AI가 다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인턴 사원을 뽑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실업률이 떨어져요. 예. 사람들은 너무너무 급변해요. 여러분 가상치매라고 들어보셨어요? 가상치매? 사람 이름을 기억을 못해요. 현실을 기억을 못해요. 그걸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줬는데 점점 뭐가 하나씩 사라져버려요. 머릿속에서.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치매가 아닌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울증이었어요. 우울증. 왜 그러냐? 우리 마음에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는 눈들이 사라져요.
내가 보는 곳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보는 곳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화가 들어와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루미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이 생각과 생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만 멈춰도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생각이 꼬리가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내 몸이 뭘 느끼냐면 그것이 나를 스트레스를 주고 되니까 이게 아웃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씩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랑 연결되지 않고 이 마음을 내가 주관하기 시작하면요, 진짜 있지 않는 걸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나는 힘들다,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제 자신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제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지? 근데 그 힘들어하는 현실은 사실 존재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제가 뭔가 불안해하는 거, 염려하는 거, 왠지 아세요? 현실을 객관적인 눈으로 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인간은 이 땅을 온전히 볼 수가 없어요. 사람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히 볼 수가 없어요. 온전히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단절되어지면 그 마음은 내 것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 육체는 내 것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더욱더 내 마음은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늘 흔들리고 늘 염려하고, 그러니까 몸의 병, 마음의 병,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겠죠.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요동하니까 온전한 인간관계가 될 수 없겠죠. 온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 몸을 지키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 본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회복해야 돼요. 영을 회복한다는 것은 곧 뭐가 회복되는 거냐면 들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들음이요. 왜 그럴까요? 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과 종교는 너가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그 마음을 뭔가 포인트를 주면서 행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철학에서 말하는 마음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해가지고 영상이 한 5편 올라와서 봤거든요. 대부분 뭔가 행하는 거예요. 마음을 비운다든지, 누군가 너무 미운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네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마음을 비우는 겁니까? 딴 생각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땅의 종교와 철학은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는 마음을 비워놓으면, 우리 마태복음 12장에서 공부했지만 사단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 마음에 몇 배로 들어온다고요, 여러분들? 7배 들어와요. 그러니까 종교와 철학과 말하고 있는 마음의 컨트롤, 그 마음의 컨트롤로는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영역, 영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영역을 붙잡지 않으면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과 통일될 수가 없어요. 이게 날아다니기 시작하는데, 마음이 날아다닌다니까요. 여기 가면 막 화가 나기 시작하고, 여기 가면 막 눌리기 시작하고. 사람이 단체 앞에서 떨린대요. 그 왜 그런 거냐면, 왜 그러는 거냐면 그 마음이 좁아서가 아니래요. 많은 사람들한테 긴장하는 사람이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나 쳐다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라고 인식을 한대요. 그럼 나는 갑자기 내 안에서 막 그걸 방어 기제가 발동을 해서 도망가야 된다, 싸워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발동하니까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하고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공격 본능이 강하기 때문에 더 마음이 떨리는 거라는 거예요. 완전 거꾸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은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막 날아다니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음과 신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나가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마음은 절대로 마음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을 붙잡아야지만이 마음이 사로잡힌 바 될 수가 있어요. 자, 조금씩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뭡니까? 복음은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뭐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써놨습니다, 주보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렇죠? 근데 듣는 게, 지금 제가 이순환 목사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들음이 아닙니다. 이따 말씀 더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들음은 단순하게 문자나 단어의 지식을 욜로 듣는 게 듣는 게 아닙니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듣는 게 뭔지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믿음 위에, 듣는 우리 마음 위에 믿음이 이 마음을 잡아야 돼요. 근데 믿음은 어쩔 수 없이 들음을 통해서 오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2번입니다. 들음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결론이 뭘로 끝났는지 아세요? 예수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으세요? 배척을 받으세요? 배척을 받으세요. 그거를 57절에 뭐라고 말한다면 예수를 배척하는 것을 뭐와 똑같아 여기고 있냐면 고향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자기 집, 자기 가족 외에는 이게 되게 어려워요 단어가. 저 이것 때문에 한참을 헷갈렸는데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없느니라.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집 외에서는 다 존경받는다는 얘기예요. 자기 집에서만큼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왜? 안다는 것 때문에. 이게 듣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인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봐버리면 예수는 인간이라니까.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고향에서 예수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고질적인 병이에요. 교회는 자기 집이거든요. 예수를 우리가 안다고 여겨요. 아니에요. 오늘 아는 게 아는 거예요. 오늘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가 오늘 믿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영접되어져야 돼요. 오늘 내 마음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오늘의 믿음인 거예요. 근데 자기 집, 자기 고향 외에서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13장, 14장 차이가 뭐냐면 13장은 씨가 떨어지는데 이미 밭은 무슨 밭이더라? 길가밭, 돌자밭, 가시덤불이더라. 보화가 있는데 보화를 찾아요, 못 찾아요? 보화를 못 찾아놔요. 가라지, 가시떨기,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결론이 뭐냐면 예수는 선지자니까 선지자가 왔을 때 받아들이다 받아들이지 않더라. 결국 받아들여야 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배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선지자가 자기 집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14장에는요 어떤 일이 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앞전에 공부했지만 11장에서 공부했지만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누구한테 죽임을 당해요? 헤롯한테 죽임을 당해요. 선지자의 죽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헤롯이 선지자를 죽였어요. 그렇죠? 예,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런데 14장과 12장의 내용이 다른 점이 뭐냐면 14장에는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들리지 않으니까 뭐가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역사가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14장에는 진짜 들음이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14장의 내용이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무리를 걸으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근데 14장의 힌트가 뭐냐면 헤롯이 그 예수를 뭘로 여겼다 그래요? 14장 2절에 써 있어요. 14장 2절에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가 누구다? 내가 죽인 선지자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14장에서는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이건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를 죽였어요. 징조입니다. 지금 전조예요. 여기서는요 예수의 부활의 전조예요. 선지자가 살아났어요. 그 다음부터 수많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게 마태복음 14장 얘기예요. 그러니까 13장의 결론은 뭐냐면 듣지 않음으로 역사가 없다. 끝이다. 이게 13장의 결론이고 13장의 시작은 뭐냐면 그런데 그분이 부활되어지니까 죽었다가 부활되어진 그 자리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고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약의 대표적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공간에서 5천 명을 먹였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들음이 이루어지면 오늘 듣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2번 들으면 그래서 그렇게 선지자를 배척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13장 57절부터 58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거예요. 죄인의 가장 큰 속성은 뭐다? 죄인의 가장 큰 속성. 듣지를 않는다. 듣지를 못한다. 더 정확한 말은 들을 수가 없다요.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은 뭔지 아세요? 듣지는 않고 뭐 한다? 말하기를 좋아한다. 이게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이에요. 너희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죄인의 속성은 뭐냐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선지자가 죽었잖아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왜 죽였냐면 헤롯이 자신의 약점을 누가 찌르냐면 세례 요한이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에도 써 있어요. 왜 세례 요한을 죽였냐면 여기 써 있어요. 3절에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4절에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더라. 자, 헤롯이 세례 요한을 왜 죽였냐면 세례 요한이 나한테 와서 내 잘못된 치부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바로 죄인의 속성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올 때 왜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면 그 말씀이 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나를 드러내기 때문에. 당시에 헤롯은 분봉왕이었어요. 근데 이 분봉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어떤 배경이 있어야 될까요? 그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전통이에요, 전통. 내가 헤롯 대왕의 후손이라는 전통이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헤롯 대왕의 후손들이 헤롯 안티파스, 그다음 헤롯 빌립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당시에는 그 같은 뭐죠 그거를요? 그렇죠. 왕은 그 왕의 형통을 잇기 위해서 같은 혈통끼리 결혼하죠. 헤로디아랑 결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헤로디아는 이미 누구의 아니었어요? 자기의 안티파스의 동생인 빌립의 아니었어요.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헤로디아는 누구냐면 첫 번째 조카예요, 조카. 자기 형의 딸이에요. 조카이면서 두 번째는 누구예요? 자기 아내의 저기는 아내를 뭐라 그러죠? 동생의 아내를 제수 씨예요. 그거를 취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일을 잘못됐다고 고발하니까 헤롯이 죽인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헤로디아가 딸에게 그 목을 달라고 말했을 때 헤롯이 선뜻 안 줬어요. 왜 선뜻 안 준지 아세요? 여기 성경에 잘 안 적혀 있는데 마가복음에 잘 나와 있어요.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오늘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의 키입니다. 마가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19절 20절입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 다음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9절 20절입니다. 네, 찾으셨나요? 마가복음 6장 19절 20절 시작.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렸습니다. 아멘.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 말이 자기에게는 어떻게 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 스스로도 그게 잘못된 것을 알고 있어요. 오늘 이제 이게 오늘 강단 말씀의 키예요. 오늘 제가 아침에 왔더니 전사님이 오늘 본문하고 말씀 제목과 너무나 안 맞는데요.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과 헤롯이 뭐 그런 얘기인데 왜 들음으로 하나가 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이 헤롯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듣는다는 것이 뭔지를 좀 비춰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 성도가요, 듣기는 어떻게 들어요? 들을 때는요. 지금 헤롯처럼 달갑게 들어요. 그렇지만 헤롯이 예수께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듣기는 듣는데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히브리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히브리 4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듣기는 듣지만 듣는 것이 뭐와 결부되지 않는다 그래요? 듣는 것이 믿음과 결부가 되지 않는데요. 이 결부라는 말, 들음이 헤롯처럼 듣기는 다 알게 들어요. 이게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헤로디아를 돌려보낼 수 있는 용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그럼에도 아내는 아직 뭐가 날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 야망과 이 땅에 있는 권력과 세상에 대한
그 욕망이 사실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것을 깨뜨려 버려서 헤로디아를 돌려보내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듣기는 맞는 말 같아. 그렇지만 그 말씀이 어디로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마음으로 믿음으로 결부가 되지 않아. 근데 이 결부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 말인데요. 이 결부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섞다라는 뜻이 있어요. 물과 기름은 섞여요, 안 섞여요? 왜 안 섞일까요? 속성이 죽지를 않기 때문에 섞이질 않는 거예요. 섞인다라는 얘기는 고유의 속성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지만 섞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존재가 돼요. 섞인다라는 말이 뭐냐면 말씀이 들어올 때 내가 일어나는 역사가 뭘까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과 함께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이 13장 14장이 십자가 부활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나왔던 단어인가요? 예수를 영접하잖아요. 영접할 때 그 영접이라는 것은 뭐와 동반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들? 예수 영접할 때 회개가 없으면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영접한다는,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뭐가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들어올 때는 내 것이 부인되지 않으면 이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시 비유의 핵심이 뭐죠? 말씀이 땅에 떨어질 때 하나의 그대로 있으면 그냥 하나의 그대로 끝나버려요. 근데 이 말씀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많은 열매,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거예요. 이게 키였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알기는 알아요. 와, 은혜 받았어. 나 이거 오늘 너무 좋았어. 근데 그 말씀은, 아는 말씀은 내 안으로 도저히 들어오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 이게? 바깥을 쳐다보게 만들어요. 아, 저 말씀 우리 집사님 들어야 되는데, 저 말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헤롯의 상태가 말씀의 믿음으로 결부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이게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될 죽음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죽어야지만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는요, 기존의 것이 무너져야지만이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가 없잖아. 죽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 예수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올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과 함께 내가 부인되어지는 거고, 내가 죽는 것을 가지고 섞인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어올 때 헤롯처럼 알기는 알고 맞는 말인 건 같아.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헤로디아스를 보내고 권력과 세상으로부터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헤롯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듣기는 다르게 들어.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세례 요한의 목숨을 그냥 연병시켜주는 것 외에는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딸내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눈빛이 있으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게 헤롯이었어요. 지금 이 13장과 14장은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은혜 교회가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말씀이 회개의 말씀으로 영접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 말씀과 함께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회개와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요. 말씀을 붙잡고 내 삶 속으로 이 말씀이 침투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가버리는 순간 80에서 90% 잊게 돼 있어요. 이런 말씀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헤롯의 상태는요,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라지의 상태고요, 지옥의 상태입니다. 보화가 없다는 뜻인 거예요. 헤롯의 영은 회개하지 않아요.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헤롯의 혼은 왜곡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울증인 거예요. 열등감인 거예요. 비교의식인 거예요. 여기 완전히 붙잡혀져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가 여기서 완전히 나오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완전히 나오셔야 돼요. 정말로요. 정말로 현실을 전복하고 다스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어요. AI가 나오면 우리의 직업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집에서 가사 일을 돌보시는 전업주부들이 빨리 로봇가 나와서 내 일 좀 뺏어가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너무 웃었어요. 똑같은 어떤 변혁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달고 어떤 사람에게는 쓰거든요. 저는 이 우주 만물을 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우주 만물을 접목하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기억을 잊어버리고 마음을 잊어버리고 생각을 잊어버려서 어느 빈들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하나 접목하고 다스려 나가시는 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헤롯의 육신은 그래서 가는 잔치 살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듣는 것이 믿음으로 결부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누가 있는 거라면 겨자씨와 누룩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저와 여러분들 사로잡아 주신다면 듣는 말씀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가 십자가에서 부활로 나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1번 설명해 드렸어요. 마태복음 13장 53절 58절 말씀은 예수의 배척입니다. 죽음을 전조하는 사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4장 1절 2절에 헤롯이 놀랐어요. 예수를 보면서. 왜? 죽은 줄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난 줄 알고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바로 이것은 죽은 선지자의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말씀으로 들어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일어나는 일이 바로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다니는 기적,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기적과 표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마지막에는 믿지 아니함으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14장은요. 그 부활, 그 선지자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결론입니다.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이요. 그리스도의 선지자권이 회복되어야 돼요. 들음과 시인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우리 중직자님들한테 요즘에 물어봤어요. 강단 말씀에 은혜 받으시냐고. 예, 뭐 은혜 받는다는 분도 있고 예, 은혜 받는다는 분도 있고 할렐루야. 다 은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은혜 받지만 은혜 받는 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시자고요. 내가 듣는 말씀이 십자가에서 부활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 내게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 하나가 되는 걸까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권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입은 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새벽에 그 히브리서 맨 마지막에 그 말이 너무나 좋다고요. 너희가 그 일의 증인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일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우이수, 우리 아버님, 김한용 아버님이 누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부산처치사한테 부탁드렸어요. 우리 두 분, 우리 성도님 가정에서 예배 한번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하면요. 분명히 가족보고마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는 작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일들은 그리스도의 일들인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청년의 헌신 예배거든요. 우리 헌시 형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면 우리 헌시 형제는 예수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럼 현시 현재 발걸음을 통해서 예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현서, 연서, 인서, 태서, 유한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예수와 하나가 돼야 돼요. 그 선지자권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아이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과 함께 죽고 말씀과 함께 살아나야 돼요. 자, 3번 1번입니다. 연합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연합의 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과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그렇게 날개로 덮었는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이게 참 아픈 마음이지만 성경 전체 내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 안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린 예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가 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와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그리고 저는 성도의 존재성, 오늘 세례 요한이 자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뭐라 그랬어요? 소리라고 그랬어요. 소리.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가 소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소리는 뭐가 없죠? 소리는 형체가 없어요. 뭐만 있죠? 메시지만 있는. 메시지만 있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이정만 목사님의 메시지, 하나님 열방의 사조를 바꾸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 메시지가 남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귀한 장로님들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이 땅 가운데 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뿌려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저번 주에 섬겨주신 언약의 교회, 지금 시작은 너무나 작아 보이고 너무나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열방을 살릴 놀라운 축복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청년이 제가 일하고 있는 저택 오더라고요. 그 성도가 청년 하나거든요. 청년 둘인데 그 청년 저택을 이르는 거예요. 목사님, 저 조금 있으면 제주도 가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와, 그랬더니 일이 있어요. 뭔데? 그랬더니 옛날에 그 김기용 선교사님이 미션을 하셨을 때 거기에 제자로 있었던 그 아이가 지금 제주도 와 있는데 신앙생활 안 하고 있대요. 근데 이 아이가 그때만 해도 막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에 나 찬양 인도하던 친구였대요. 예, 그래서 제주도 와 있대요. 할렐루야. 아멘. 예, 캠프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열방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캄보디아 지금 들어가려면요 겹겹이 뭐 한대요. 쉽게 통과를 안 시켜준대요. 결론이 뭐냐? 거기 들어가서 무슨 일을 당해도 나라는 아무 책임 안 지겠다는 거 쉽게 말하면요. 겹겹이 한대요. 근데 저희들 결단 내렸어요. 우린 무조건 들어간다. 그래도 1월 달에도 들어가고 2월 달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학교로 저희 진행되게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그리스도의 소리로만 쓰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광야의 증인으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14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몇 절이라면요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들었냐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을 장사한 일을 예수께 고한 거예요.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갔다가 돼 있어요? 빈들. 이 빈들의 또 다른 뜻이 광야란 뜻이에요. 근데 왜 빈들이라는 단어를 쓰냐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무슨 기적을 일으키시냐면 여기서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세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나가세요? 마트로 데리고 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 어떤 관여로 데리고 나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제부터 말씀이 믿음으로 결부되어져 있는 자는 어떤 역사와 어떤 증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창조적 역사를 보이려면 어디로 나가셔야 돼요? 마트로 가면 안 돼. 마을로 가면 안 돼. 어디로 가셔야 돼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빈들로 가셔야 돼요. 광야로 가셔야 돼요. 저 우리 주은혜 교회가 이 선지자권을 가지고 광야의 증인으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야, 저 집사님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게 느껴져. 아멘. 우리 중직자님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게 느껴져. 아멘. 우리 교회, 야, 이 교회가 뭐 주위에 동네도 없는데 왜 교회만 달랑있지? 증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증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요,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하늘음으로 바꿀까? 하늘소리. 할렐루야. 또 우리 제주도에 뭐가 유명해요? 황금향 뭐 유명하잖아요. 앞전에 또 고린도후서 그 말씀에 꽂혀가지고 하늘향으로 바꿀까 이름을? 할렐루야. 아멘. 이상하게 갑자기 들더라고요. 네, 혼자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가 광야의 증인으로 쓰임 받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선지자권을 회복하십시다. 아멘. 듣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십시다. 아멘. 믿음으로 결부되십시다. 아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녹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는 말씀이 아니라 나 이거 아는 말씀이야. 좋은 말씀이야. 가 아니라 믿음과 결부되시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시간입니다. 듣는 것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아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은혜가 들음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가 가는 그 여정이 예수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빈들에서 생명력을 나타내며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도록 이번 한 주간도 들음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